사랑하는 요양성도 여러분, 10월 1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말씀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비춰주는 빛이요,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인도해주는 이정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들이 말씀 앞에 모아지게 하시고, 욕망으로 인하여 힘들어졌던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평안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하네.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예, 그렇습니다.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맺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2장 1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한 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요한복음 1장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의 초신자 시절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처음 믿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세상을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신자 시기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보다 더 담대하게 기도하기도 하고 막 부르짖기도 하고 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초신자 시절의 이 뜨거운 믿음이 계속 유지되어지면 좋겠는데 그것이 식어지고 흐려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신앙의 초신자 시기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시험을 당합니다. 환난을 당하죠. 고난이 닥쳐옵니다. 오늘 남아공에 사는 테레사 자매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자매님이 처음 예수를 믿고 거듭났을 때 세상이 천국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정말 인생은 파란 하늘 아래 순풍을 따라 항해하는 요트와 같이 쾌적하고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진리를 믿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가 닥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도우시사 다 해결할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삶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랜 시간 지나지 않아 자매님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여전히 꼬이 실타래와 같은 인생의 문제들이 여기저기 튀어나오지요.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는 시간들이 길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은 어느덧 바래져서 하나님이 계신 거야? 라고 의심하게 될 때까지 내려갑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의심이 들기도 하지요. 바로 이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바라봐야 될 때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함에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두 가지가 뭐냐면은 첫째는 진리가 필요합니다. 그것 말씀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경험하는 거죠. 이 은혜와 진리 안에서 성도는 믿음이 자라가고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삶 가운데 작용하지 않으면 성도의 신앙은 약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향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굳이 세 번째 조건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시간입니다. 은혜와 진리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 진리가 깨달아져서 나의 가치관이 되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깨달아져서 내 마음이 따뜻함이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락방의 그 테레사 자매도 그런 은혜와 진리 가운데 믿음의 시련에서 회복되는 내용입니다. 자매님은 삶의 현실이 만만하지 않고 또 기도 응답이 없는 상황이 길어지면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매님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붙잡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테레사 자매는 자신이 모태신앙이 아니고 원래는 이제 다른 종교나 다른 이방인처럼 살다가 이제 중간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삶이 힘들어지고 기도의 응답이 없어졌을 때에 내가 구원에서 멀어진 게 아닌가? 나는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라는 의심이 들었는데 오늘 에베소서 2장 19절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고 깨달아서 다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하나님의 권속인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부여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테레사 자매님은 은혜와 진리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이 회복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이 내 안에 다시 살아나면 내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따뜻함이 느껴지죠. 그래서 신앙의 위기 가운데 다시 일어났다고 오늘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멀게 느껴집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생각이 자주 듭니까? 또는 심지어 나는 하나님께 별로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때가 시험 받을 때이며 우리의 믿음이 위태로운 지경에 들어가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진다는 것은 은혜에서 멀어졌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생각이 자꾸 내 귀에 들어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리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싶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어떤 다른 것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죄악에 묶여 있고 쾌락에 묶여 있고 또 여러 가지 중독의 한 부분이 묶여 있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갈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께 멀어지고 싶은 그런 양가 감정이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리와 은혜 가운데에서 머물러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간구해야 되죠.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좋은 것들을 회고해 보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찬양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시편 103편 말씀대로 100편인가요?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궁전, 하나님 계시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내 마음속에 강하게 자리 잡을 때에 여러분 찬양 가운데 들어가십시오. 찬양을 듣고 찬양을 따라하며 또 찬양의 모임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의 뜰을 밟는 것입니다.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는구나라는 따뜻한 가슴이 회복이 됩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대신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스며들면서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두 번째 말씀을 붙잡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무엇을 영접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죠.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여러분, 예수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 됐다는 것은요, 그것이 부모를 잘 만나서 혈통으로나 또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영원전부터 계획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 1장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내 마음이 힘들어지고 기도응답이 없어진다고 생각했을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권세라는 말은 뭡니까? 힘입니다. 힘. 근데 주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엑수시아라는 헬라어는요, 힘 자체를 말해요. 헬라어에서 이제 힘을 의미하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어요. 엑수시아라는 말도 있고, 크라토스라는 단어도 쓰고, 듀나미스라는 말도 씁니다. 엑수시아라는 말 자체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어떤 힘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자리매김됐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녀의 권세고 그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역사하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말씀, 진리와 은혜 가운데 믿음이 회복된 상태에서 우리는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선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찬양하고 또 말씀 가운데 마음이 좀 회복됐는데 다시 현실로 돌아서면은 또 마음이 무거워지고 뭔가 그 끈적끈적한 그 우울함이 나를 자꾸 끌어들이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 권세를 적극적으로 선포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나의 감정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우울감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스스로 선포하시면 돼요. 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당신이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그동안 그 시험에 빠져서 믿음이 약해졌을 때에는 이런 권세에 대한 지식이 있어도 그것을 사용할 힘이 없어서 못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회복된 다음에는 이제 이 권세를 통해서 영적인 악한 세력들을 대적하고 쫓아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을 이야기하는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러한 선포를 통해서 영과 혼에 스며들어 있던 그 불신앙의 세력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단절시키고자 하는 마귀의 영향력들은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는 두 번째로 선포할 때에 묶여있던 부분을 푸는 선포를 할 필요도 있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 묶고 푸는 권세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늘 어떤 상황 속에서 이렇게 우울감에 시달린다. 또는 뭔가 염려와 두려움이 늘 어떤 상황 때문에 나를 이렇게 올가맨다라는 느낌이 있을 때는 그것을 풀어버려야 돼요. 스스로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묶고 있는 두려움의 세력은 끊어질지어다. 풀릴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소위 이런 스스로 선포하는 self-proclamation의 기도는 굉장한 영향력이 있고 힘이 실제적으로 드러납니다. 물론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두셋이 같이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요. 또 그런 원리를 잘 이해하고 그런 믿음이 강한 사역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는 있지만 항상 우리가 누군가 함께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아침에 우리가 혼자 기도할 시간이 주어질 터인데 이때에 우리가 이 자녀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선포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진리에 깊이 들어가시고 찬양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회복된 믿음을 토대로 예수 이름의 권세,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선포 형식의 기도로 사용함으로써 모든 그 묶여있는 것들이 풀려지고 또 모든 괴롭히는 그 방해의 세력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 떠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얻은 자인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의 삶을 사는 중에 여러 가지 세속의 속임수에 속아서 우리가 염려, 걱정으로 묶일 수 있고 또 중독의 여러 가지 것들로 묶일 수 있지만 오늘 이 아침에 은혜와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모든 자유케 하시는 해방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오늘 이 아침에 은혜와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